오늘은 특별히 이 믿음의 아주 소중함을 지금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뭐보다 더 귀합니까? 금보다도 귀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저와 여러분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 끝이죠, 그죠? 주님의 마음만 들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아요. 그분부터 칭찬받으면 또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또 존귀하게 이렇게 여겨준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믿음은 뭐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네, 금보다도 귀하다. 그죠? 이 세상에 금이라면 다 되는 것 같죠? 금은 뭐예요? 돈이죠. 돈. 동그라미 돈이죠. 금만 가지면은 이 세상에는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물론 뭐 우리의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 돈만 가지면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산다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돈하죠. 사실은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모든 관계를 돈과 관련시키죠. 또한 삶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로서 믿습니다. 이제 이 돈이 최상의 가치다. 이제 돈이 나에게 필요하고 또 돈과 늘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그걸 배금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배금주의. 또는 황금 만능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질만 다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힘이 뭐냐? 돈이다. 힘이 뭐냐? 금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금을 캐기 위하여 금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몸부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귀중해요. 지금 3000여 년 동안에 지금 흘러내리면서 이 금이 사실은 세계 통화의 중심 노릇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은 부의 기준이 된다고 그러죠. 성경에도 이 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에도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봐도 하나님께서 금에 대해서 말씀하여 이게 굉장히 소중하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동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그 물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흘러내리는데 첫째 흘러내리는 이름 강이 뭐냐면 비송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강이 흐르는 그 강의 비송강인데 그 비송강에 뭐가 많다? 금이 많대요. 금보다도 순금이 많다고 그럽니다. 순금이 99.9%입니까?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문명 발생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4대 문명 발생지도 다 어떻게 해요? 강변을 통해서 강을 끼고 다 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이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제 낙동강이나 한강이 그 강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물을 얻잖아요. 물이 생명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이 쫙 흐르게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쫙 네 갈래로 흐르게 하죠. 근데 첫째 갈래에 비송강이 있는데 이 비송강이 바로 금이 그냥 포착포착포착 그냥 막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첫째가 비송강인데 그곳에 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순금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봅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라? 정금이다라. 그래서 성경하면 길이 황금길이래요. 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금. 그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금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죠.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성전이죠. 그 안에 모든 기구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죠. 금으로. 그래서 신자나 비신자나 누구를 막론을 하고 이 금은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이 화폐 단위로서 이 금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죠.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나죠.
그랬을 때 하인들에게 뭘 줘요? 예, 달란트를 줍니다. 무슨 달란트? 금 달란트.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얘기를 하죠. 예, 왜 그걸 줬어요? 너희들은 열심히 가라. 내가 이제 먼 타국에 가고 있다가 언젠간 다시 와서 셈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금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거라. 그리고 이 금 달란트를 그들에게 각자 능력껏 맡기죠. 능력껏.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혹여나 나는 뭐 능력이 없는데 있는데 이걸 떠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거에 감사하면 돼요. 왜? 달란트, 여기 성경에도 달란트 비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를 감춰뒀기 때문에 그저 일을 가며 슬픔이 있으라고 이제 쫓겨나가지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부터 우리 주님부터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것은 이제 어떻든 이 금 달란트가 있다는 거. 여성들의 여러 가지 장식품도 금으로 됐고 또 성경에는 좋은 신앙, 아주 좋은 신앙을 이 금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욥기 23편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먼저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그랬죠.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을 뭐에 비유해서 지금? 금으로 비유해요. 순금. 그것도 금도 불순물이 많이 해서 금은 몇 프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순금입니다. 그래서 금을 이렇게 비교하는 걸 보면 어떻든 이 금이 소중하고 귀한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있죠. 신상, 그죠? 금 신상. 그 우상을 만들 때 금으로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고 그런 일도 있는데 하여튼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신상을 만들어도 금을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입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죠. 그죠? 금. 오늘도 돈, 내일도 돈.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걱정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죠? 너희들은 그의 나라 그 의만을 구하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기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게 다 뭐 돈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내가 가서 뭐 사 먹잖아요. 돈이 없으면 사 먹지 못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내가 좋은 뭐 자가용 끓는다는 좋은 집에서 산다든가 뭐 먹을 것 좋은 먹는다든가 또 여행들 가는 뭐 하여튼 뭐 다 돈이라는 돈 그죠?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돈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병폐 그죠? 나쁜 길로 가게 돼 있끔 돼 있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돈을 너무나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패망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숭상하고 돈을 우상시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돈, 이 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그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금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영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있어도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면은 아마 어떻게 될까? 그죠? 돈 많은 사람이 최고겠죠? 그죠? 이 세상에 뭐 이건희라든가 뭐 빌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 돈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만큼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풀어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비싸고 그죠? 가장 그죠? 훌륭하고 좋은 것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우리의 목숨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뭐 늘 얘기하지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많잖아요. 뭐 우리가 빚,
호흡하는 이 공기만 가지고도 그래요. 만약에 공기를 돈 주고 산다 그러면 이 빛을 돈 주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떡할까? 그잖아요. 그래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돈 가지고 못 가요. 우리 어린이들이 옛날에 찬양도 많이 했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치?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도 작으면 큰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있잖아요. 마틴 루터만 우리는 종교개혁이다 그러면 마틴 루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마틴 루터다운 그런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옆에서 불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마틴 루터보다 15살 아래인 필립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이에요. 필립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기억에 잘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잘 알아요. 루터. 종교의 개자다. 그래서 개신교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천주교, 부정부패를 쌓는 천주교. 거기에 대항해서 결국에는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싸우죠. 그때 당시는 그들이 법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서 싸웁니다. 하나님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이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성전을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은 착취했습니까? 돈을 가져라. 그럼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면죄부 사건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루터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틀림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돈으로 구원받는 거냐. 이제. 그래가지고 이 마틴 루터는 거기서 이제 대항하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간둘까?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이 바로 필립 멜랑흐톤이 옆에서 힘을 줘요.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말씀을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뭘 한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당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진리한 말씀을 믿으면 그 진리도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당신은 지금 믿지 않는 거, 이게 그대로 지금 하는 건 뭐야?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죠? 예.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 이 필립 멜랑흐톤은 같은 묘지 합장을 했다고 그러죠. 예. 부부나 이렇게 합장할 텐데 그 비텐메르크 교회 한 무덤 안에 합장될 정도로 이 마르틴 루터하고 필립 멜랑흐톤은 굉장히 이렇게 친구 사이, 나이가 차이지만 굉장히 협력자, 조력자,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실천자라고 하고 필립 멜랑흐톤은 종교개혁 이론자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옆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믿음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지칠지라도 옆에서 동역자가 있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오직 믿음. 그래서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결국에는 승리를 했어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은 믿음, 그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죠?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면은 그잖아요. 자랑을 많이 할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를 들여서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어떻게 굉장히 그냥 늘어놓고 자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뭐로 기쁘게 합니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응답의 역사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일본에 나온 그 위대한 신학자 우찌라무 간조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 돈, 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아마 들어본 자는 들어봤겠죠. 돈이 있으면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음식을 살 수 있지만은 입맛을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을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움을 생활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다. 돈이 있다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종교의 사원을 지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이게 금이 있으면은 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살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살 수 없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해 주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살 수 없는 것들을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누군가이죠. 오늘도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잔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누가 함께해서 잠을 자는 겁니까? 우리가 호흡을 한다. 누구 때문에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흡도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타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아주 칭찬을 해주신대요. 그죠? 칭찬을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나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보다도 귀한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하면 잘했다 칭찬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봐도 이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칭찬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특별히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이 나오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잘 알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100명을 거드리는 로마 장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었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 무릎을 꿇었을까? 자기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던 겁니다. 백부장이 왜 금이 없겠습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그죠? 주위에 의원들이 없겠습니까? 많을 겁니다. 얼마든지 중풍병자를 그리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돈 가지고 그냥 의사를 살 수도 있고 가서 고쳐 좋은 맛있는 것도 먹일 수도 있고 좋은 약이라는 것은 다 먹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엔 뭐야? 돈 가지고 이 금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예수님께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찾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왔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나의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은 깜짝 놀라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고쳐주마.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래요?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죠? 예. 나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나이다. 내가 오라면 오고 또 상관이 오라 그러면 내가 가고. 그죠?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나 감당치 못하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뭐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믿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뭘 놀랐어요? 야, 백부장이 나한테 온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예수님은 목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놀라시면서 이 백부장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뭐예요? 될지어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 내 모든 질고와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다는 그 믿음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살 길이고 거기서 바로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 큰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도 작은 믿음, 큰 믿음도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한 일이 있어요. 왜 책망했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죠? 어느 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 곧 전복될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열심히 뭐 물도 퍼내고 막 그러겠죠. 열심히 노를 젓고 막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이 너무나 세니까. 그래서 그때 주님을 깨우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바다에 잔자나 모르겠지만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죠? 오늘도 혹여나 저희들이 작은 믿음을 가졌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오늘도 정말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얼마 전에 그 국민회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그죠?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인쇄 정액을 기부함.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어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들어보셨습니까? 문화부 장관, 옛날에 문화부 장관, 전 연보 장관 이열령 박사께서 이제 5년 전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을 연 그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 대안학교 이름이 뭐 다음 학교인데 이 대안학교에 이제 자그마한 그 도서관을 이제 적고 거기다가 임이나 미나 방이다 이렇게 해서 책을 뭐 굉장히 기증하고 그리고 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이 책의 인쇄, 이 판권이죠. 이 인쇄를 전액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그 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이열령 박사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이분은 굉장히 무신론자였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가 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무신론자일 때 22대 때 그 등단하죠. 문단에 등단하는데 지성으로서 이는 어느 날 성경을 분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를 읽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는 노아 같이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방주를 짓지 않겠다. 그 한 명 그 가족 그거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그 방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짓냐?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제 머리에서 이분은 그제 나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방주 짓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무신론이에요. 왜 6.25 전쟁이 나서 이 참혹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난리를 치게 할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신을 완전히 무시했던 이 여자, 완전히 지성으로 살았던 이 유명한 아주 훌륭한 그 문화부 장관이 됐던 1년 박사 아닙니까? 그러나 이가 깨달았죠. 어느 순간에 이 이민아라는 그 딸이 아주 잘 나갔죠. 이화여대 졸업하고 미국에서 로스쿨 거쳐서 이제 캘리포니아인가요? 거기에 검사가 되죠. 그래서 이분이 검사가 됐어도 청소년들을 불량 청소년이든가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과 선도에 몸을 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늘 어렵고 힘들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이 미국뿐 아니라 아프리카, 뭐 남아메리카 뭐 이런 데 가서도
이 아이들에게 뭐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이 첫째 아이가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둘째 아이는 자폐증에 걸리고, 그리고 이 몸마저도 위암, 암에 걸리겠죠. 그리고 실명, 눈까지 실명해요. 눈까지 실명하고 이 암투정을 하고 있을 때 이열령 박사가 한번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뜨겁게 기도하죠.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다면,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 딸이 이렇게 어려운 공기에 처해 있으니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민아, 이분께서, 이 목사가 나중에 됐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위암이라든가 그 눈의 실명, 그것이 뭐 조금 회복됐나 봐요. 거기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열령 박사가 이제 마음에 담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재발해서 이민아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떠날 때에도 끝까지, 그죠? 끝까지 이 청소년 범죄 예방 선도, 그죠? 끝까지 이러한 일에 청소년 구조 활동에 전담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든 이 이열령 박사가 이 이민아의 이 목사님, 그죠? 이 이민아의 목사님의 그 신앙을 보고 완전히 이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제 뭘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딸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지륵 같은 어둠 아니에요? 지금 병에 걸렸고 아이는 죽고 뭐 형편없죠.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볼 때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죠?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열령 박사는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 탁 무릎 꿇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도 후회스러운 건 뭐냐? 딸 생전에 바쁘다는 핑계로 굿나잇 키스할 30초를 내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딸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너무나 바쁘니까 딸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있어라, 잘 자라, 뭐 이렇게 잠깐 30초, 뭐 키스, 굿바이 키스, 이런 키스를 하지를 못했대요. 인사를 못 나눈 거죠, 굉장히.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는 이 딸에게 잘 대하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그 딸을 위해서 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써서, 이제 여기서는 인쇄, 모든 출판권, 거기서 이제 그 계약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책을 출판하는 계약자. 그래서 계약하죠. 몇 분의 몇. 그래서 이익의 몇 분의 몇을 이제 저자에게 주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 나오는 인쇄. 그것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다 기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내 생에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이열령 박사, 이분이 뭐예요? 완전히 무신론 자거든요. 그죠? 이분이 깨달았고 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뭐예요? 딸이 하지 못한 것, 내가 이제 나 사는 동안에 평생에 하겠다. 그죠? 그래서 그 딸이 하던 모든 일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실은 그잖아요. 이 이민아 나중 목사님 돼서 하늘 말씀을 보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그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희망이 뭐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은 지금 현실에도 우리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차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케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또 하나님이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나도 저 주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결국에는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금 같은 아주 이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부터 늘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은 이민아 목사님을 천국에 가셨죠.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을까. 그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이현영 박사, 그죠? 그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따스한 손길로 지금도 인도하실까? 굉장히 칭찬할 거예요. 그 믿음을, 그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죠? 영광과 존귀. 이 명예와 영광의 상징인 월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월계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송기정 선수를 또 아시겠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태극 마크를 딱 달고 갔어야 되는데, 일본 국기 마크를 가고 달렸잖아요. 그래서 그 10일에 독일 베르린 올림픽에서 결국에는 마라톤 선수로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등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딱 써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육상의 꽃이 마라톤 아니에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기립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예. 그리고 그에게 월계관. 오늘은 뭐 1등하는 사람에게 뭐 금메달을 시사하겠지만은 이 월계관은 명예와 영광의 상징이에요. 바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은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장차 그 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면류관인 이 면류관, 금면류관, 은면류관, 하여튼 면류관을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마지막 무슨 고백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하고 내가 달릴 길을 달려온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믿음 때문에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비한 이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시편 21편에 보면 정금 같은 면류관이에요. 정금. 면류관은 금이에요. 정금. 아까도 금이 믿음이 금보다 더 좋다. 그죠? 금과 금보다 더 좋은 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는데 이 금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면류관. 그래서 정금 면류관이라고 잠언서 4장에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면류관. 야고보서 1장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는 영광의 면류관. 그죠? 이 모든 면류관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그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무슨 일을 만든지 간에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 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길까? 물론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정식으로 기도하면은 거기에 성령도 임하고 막 그러는데 속이 텅 빈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과연 얼마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죠? 이 믿음은 어디서 나면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날마다 믿음이 어떻게 해요?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결국에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100% 그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면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믿음 충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정금과 같은 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해 주셔서 또 우리 주님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고, 그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